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바이블 32가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닮은 성품 가운데 분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분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인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라 걸음마를 배우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시험 앞에서 지혜롭게 반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분별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유혹을 따라갈 것인가를 가리키는 나침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광야로의 여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직후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탄의 계략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욥의 시험이 그러했고 예수님의 시험도 그러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더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의 길로 이끄십니다. 광야는 힘든 자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받은 시험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40일 금식 끝에 찾아온 유혹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배고픔이라는 생존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의 필요보다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도 물질, 편리함, 욕망의 소리에 흔들리지만 그 순간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참된 만족감을 얻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두 번째 시험인 것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이번에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시편 말씀을 비틀어서 사용하죠. 여기서 우리는 말씀조차 왜곡될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거절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면 믿겠습니다. 이것 해주면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라는 태도 대신에 하나님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합니다. 라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단에게 경배하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께 온 세상의 영광을 제시하면서 단 한 번만 자신에게 절하라고 유혹합니다. 이는 권력과 부와 명예의 본질적 유혹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참된 분별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선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예나 돈, 성공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 순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분별이고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처 전략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으로 승리한 것이죠. 세 번째 시험 모두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의 무기를 사용하셨습니다. 단 하나의 무기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시험 앞에서 감정이나 논리가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영적 생존 훈련입니다. 마치 군인이 전투 전에 무기를 손질하듯 신자는 매일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과 우리의 분별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배고픔과 교만과 그리고 인정에 대한 욕구와 권력에 대한 욕구. 우리가 취약한 곳을 정확하게 찔러옵니다. 또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면서 혼란을 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말씀을 분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검증하고 성령의 조명 아래에 해석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지혜를 나눌 때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는 도전과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고린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피할 길도 주십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영적인 경계심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시험을 신앙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신앙은요,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작은 선택 속에서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분별력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나의 약점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가장 쉽게 넘어가는 영역은 무엇인가?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주요 방식은 무엇인가? 내가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내 삶의 주요 시험에 대응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무엇이 있는가? 또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인가? 말씀으로 승리한 그런 경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이 우리 곁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외울 수 있도록 암송도 하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나에게 늘 말씀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도 함께 곁에서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가 바르게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닮아서 분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의 승리는요, 우리에게 분별의 완벽한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시고 이번 주도 그렇게 승리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잘 말씀을 나누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